여호수아서 13장부터 굉장히 이제 다른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12장까지 이제 정복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특별히 그제 본문이었죠. 주일 본문인 여호수아서 12장의 내용은 그동안에 쭉 이제 그 정복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동쪽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그 많은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런 나라들과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정복한 땅, 그리고 앞으로 또 정복해야 될 땅을 다 이제 이렇게 합쳐서 통합해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읽었지만 이제 많은 그런 지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까지 11장까지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이야기는, 거기도 이제 지명이 많이 나왔지만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진멸,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결국은 각 지파별로 나누어지는 이제 경계선을 또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의 어떤 그 지리에 좀 밝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정리한 걸 제가 이제 봤는데, 성경의 그 지명의 이름이 전체가 746개라 그래요. 성경 전체의 지명 이름이 746개인데, 거기에 거의 절반 정도의 그 지명 이름이 여호수아서에 나온다 그래요. 358개의 지명 이름이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그 358개 중에서 거의 이제 그 절반이 넘는 199개가 여호수아서에만 나오는 또 지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명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난 많은 지명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정복하고 나눠주는 가운데서, 분배되는 가운데서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열될 때, 또 이제 이렇게 지명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그냥 그것에 어떤 의미를 참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기 원해요. 그렇죠? 읽기도 어렵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그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기업의 이름들이에요. 사람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특별히 13장부터 19장까지 많은 지명이 나오고 지리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지명으로, 지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합시다. 아멘. 받을 준비를 합시다. 자, 그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대략 이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거의 한 10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돼서 이제 참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는 정말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한 일도 많이 있지만 또 남아있는 일도 많이 있고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그 남아있는 땅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이제 대략 이렇게 따져보면은, 면적으로 따져보면요, 지금까지 정복한 땅에 거의 비슷한 땅이 남아있는, 그래서 한 50% 정도가 지금
컴플릿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명을 따져보면은 그래서 여기 지명에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렇게 하지요. 그 옆에 또 블레셋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이제 그 애굽에서 약간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이 해안선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 5도시 그쪽을 쭉 따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시돈과 두로와 시돈의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북쪽에까지 다 합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금까지 정복한 땅에 거의 또 똑같은 사이즈의 거의 비슷한 한 2배의 영역을 이렇게 다 아우르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아직 너가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했다. 남은 숙제가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거기 바로 연결되어져서 6절 끝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가 못한 일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감당한 그 모든 그런 그 리더십 그것은 이제 곧 끝나게 되지만 그런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리더십은 계속 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충성했다. 너의 임무 잘 완수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마치 정말 안심하고 이제 리타이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다른 명령을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너가 이루지 못한 이 모든 일들 아직 남아있는 것들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믿음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라. 그죠? 분배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을 나눠줘라. 그래서 이 특별히 서쪽 요단강 쪽의 서쪽은 이제 여호수아가 와서 정복한 땅이니까 그 땅은 이제 9지파 반, 그렇죠?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줘야 되는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그 임무를 이제 이렇게 끝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갈 길이 멀어요. 거기 쭉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지금까지 정복한 땅에 거의 비슷한 버금가는 그런 땅을 앞으로도 정복해야 되니까 정복하는 거 나와 있습니까? 또 이제 이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들은 불만 없이 그 땅을 얻을까? 그 땅을 분배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치? 그것을 이제 제비 뽑아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얻게 되는 건데 이미 정복한 땅도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골고루 잘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일들, 이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갈 길이 아주 멀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참 이렇게 힘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갈 길이 머네. 지금까지 온 것도 참 힘들었는데 갈 길이 머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이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벌써 한 7년 정도 지났다고 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한 지 한 7년 정도 지났다. 그러니까 지칠만도 하지요. 근데 아직도 싸울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벌써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남아있는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갈 길이 먼 것도 맞지만 벌써 많이 왔습니다. 아멘. 벌써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에서 앞으로의 갈 일도 정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걸 미리 그거 가지고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지?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많이 왔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둘 생각해 보면서 또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하나 하루하루 우리가 감당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직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하지 않은 땅을 함께해서 이 9지파 반에게 서쪽의 땅을 나눠주게 되니까 그 말은 뭐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백성이 전체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같이 싸웠어요. 그렇죠? 네 땅, 내 땅 없이 싸웠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되면은 거의 이제 그 땅은 그 지파가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싸움의 어떤 전략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 전체가 함께 했던 것을 이제는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각 지파가 이건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는과 동시에 그러나 그것을 또 자기네가 직접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진도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잘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냥 묻어만 갈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묻어만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함께 싸워야 될 싸움도 있지만 내가 또 우리는 가족이 각자가 또 싸워야 될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또 정말 용감무쌍한 그런 지체들의 어떤 싸움과 함께 거기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싸운 것을 통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각 지파별로 주어진 땅을 감사함으로 받고 뭐 우리는 왜 이렇게 산지밖에 없냐, 그렇죠? 우리는 왜 강이 없냐, 우리는 왜 이렇게 마른 땅이냐 이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울 땅만 주느냐, 이미 정복한 땅을 우리한테 주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렇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기업인 것을 감사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또 쳐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됐다는 것이죠.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도 잠깐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도 얼마나 그 임무를 완수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싸우기 힘들고 나이가 많아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아직도 싸워야 될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에서 최선은 다해야 되지만 그건 맞지만 우리가 완벽주의는 또 아닙니다. 신앙의 완벽주의는 또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도 있습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이걸 다 해야 돼. 그런 사명감, 투철한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 넘기도록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시대에 빛과 번쩍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잘 감당한 사명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8절부터
이제 동쪽에서 이미 정복하고 이미 나눠준 그죠? 두 지파 반, 그렇죠? 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야기를 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문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서쪽에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동쪽에 이미 모세가 정복하고 이미 나눠준 그 땅의 이야기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 동쪽과 서쪽에 또 모세의 업적과 여호수아의 업적을 다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인가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하나 레위 지파 이야기가 오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지만 그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었기 때문에 12지파가 된 것이고,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업을, 땅을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레위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 다른 12지파에 얹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삶을 이렇게 정말 앞에서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늘 상기시켜주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다른 지파들이 얻는 그 기업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렇죠?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냐?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귀한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를 정말 따르는 백성으로 계속 인도하는 그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교 경쟁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지키고 거기에 충실하고, 그것이 또 그런 어떤 그 기능을 잘 감당해야만 다른 모든 또 지파들의 그 목도 다 같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되는. 레위 지파가 여기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부러워하면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민족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 그 기능을 다 함께 감당해야 되는 정말 한 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게 또 비춰보면서 우리 특별히 갈 길이 멀다, 힘들 때 벌써 많이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거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리 보이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정말 아버지 은혜 당연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잘 정말 아버지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또 아버지 잘 또 가꾸고 누려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케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